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끝자락은 한 세 사람, 교회, 그 교회가 누리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총 3가지 새로운 정체성인데요. 그 첫 번째 정체성을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그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인도 아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영원한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붙드심을 누리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시민권자임을,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또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신감으로서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고, 교회된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교회의 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 그 두 번째를, 그리고 내일은 그 세 번째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 세 사람, 교회가 이제 갖는 새로운 정체성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권속에는 OEKOE라는 성경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가족, 식구, 영어로는 family라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정체성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 정체성은 좀 나라, 국가 이런 개념, 또 보다 넓은 개념이라면 오늘 이 권속은 조금 더 조밀하고 집중되어지는 어떤 내적인 개념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를 나눠 가진 것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왼수같이 여겨지고 왜 하필이면 이런 집안에 일이 푸념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아지지만 사실 가족처럼 끈끈하고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는 조직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나누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내어놓고 내어주고 자신의 치부도 그냥 진솔히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핏줄이자 생명 공동체, 바로 가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한 세 사람 우리를 뉴 패밀리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사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됨을 자랑하면서 우린 하나님의 권속이야, 우린 하나님의 권속이야 라고 자랑질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핏줄이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패밀리지, 우리만 선택받았지라고 말이죠. 자, 그런 유대인과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이방인, 그 물과 기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이제 하나의 새 사람,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품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고 뉴 패밀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육체적인 가족, 그 가문 혈통을 뛰어넘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피를 입었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진 권속 가족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되시는 새로운 패밀리 가족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태동된 이래 교회는 서로의 출신과 가문과 혈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않아야만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명령을 받들어서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묵상하고 되뇌이며 그 피로 쏟아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피로 더욱 가까이 하나 되어지는 것, 바로 주님의 교회, 뉴 패밀리 가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지는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점점 더 날로 더해지고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족끼리는 이해 납득이 됩니다. 가족끼리는 덮어줍니다. 가족끼리는 절대 안 봐, 절대 용서 못해, 입으로 얘기했다가도 금세 다시 찾게 됩니다. 알면서도 넘어가주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주고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 했다가도 또 얼굴 보면 안부를 묻고 씻고 먹을 식 입고 아닙니까? 또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며 하하호호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 가족입니다. 육신의 핏줄을 나눈 가족끼리도 그리한다면요. 하물며요. 교회는 한 세 사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뉴 패밀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요, 이해합시다. 교회요, 서로 품어줍시다. 교회요, 서로 용서합시다. 밖에 나가서 가족 험담하고 욕하고 헐뜯으면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게 마련입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하나이니까요.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잘못과 조그마한 실수를 침소붕대해서 큰 허물로 대역죄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요.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식구들을 내어주지 않는 우리여야만 합니다. 도리어 서로를 안으로 품어주고 지켜주고 보듬어주고 일으켜주고 또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뉴 패밀리, 하나님의 권속 교회,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담긴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라는 말이죠. 그 피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의 DNA가 아로 새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DNA를 물려받은 우리는 그 DNA에 담긴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긍휼, 그 복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향하는 그런 가족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예수 피로 아예 새로워진 이 뉴 패밀리를, 이 가족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부러워하며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과 그런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그 교회, 뉴 패밀리, 그 가족이라고 그 집안 아주 죄송합니다 표현이, 개판이야, 콩가루야, 세상으로부터 이런 지탄을 받는 교회, 그런 패밀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상가 건물 3층, 4층에 교단이 다른 두 교회가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층 5층에는 절이 있었다고 하죠. 주일만 되면 3층, 4층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성도 쟁탈전, 고객 유치를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서 싸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5층의 스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다라고 하죠. 교회는
한 세 사람, 이 권속 뉴 패밀리 우리는 세상에게 있어서 고개를 젓게 하는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뉴 패밀리는 죄의 종살이하던 다 끝장난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본 적 없는, 그래서 갈구하고 그렇게 꿈꾸는 이들에게, 차갑게 식어져서 홀로 버려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사랑과 은혜, 자유함과 다시 삶, 호흡, 생명력을 뿜어주고 흘려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권속 안에 이끄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우리의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그런 교회된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는 초대교회의 한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이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뉴 패밀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나누어 주고 붙잡아 주고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가득 전파되어지고 은혜 안에 함께 서고 구제하고 돌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는 이 가족, 패밀리,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 통하여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욱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했습니다. 많은 세상의 이들이 그렇구나. 그 기쁨과 그 희락과 그 충만과 그 평강과 그 소망과 그 능력과 그 만족감을 보고 가슴 벅참으로 나오고 그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자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교회는 우리는 뉴 패밀리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하나 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의 그 풍성함과 행복함, 웃음꽃 만발하며 진한 울림과 감동과 눈물이 있는 희락과 참된 평안이 있는 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세우신 새로운 패밀리로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우리들의 교회된 우리 모두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아울러서 우리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가족이니까입니다. 가족이니까. 교회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이야기들 앞에 가족이니까를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챙겨줘야지. 가족이니까 더 사랑해야지. 가족이니까 에휴 괜찮지 뭐. 가족이니까 나도 저 마음 알아.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지. 가족이니까 더 참아줘야지. 가족이니까 또 넘어가줘야지. 가족이니까 그 정도쯤은 괜찮아. 따뜻하다가도 찬 공기가 금세 돌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 가족입니다. 여전히 죄의 잔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구성원이 된 뉴 패밀리 가족이니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러나 그리 차갑다가도 금세 따뜻해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온기,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호흡을 받은 우리 뉴 패밀리 교회 가족입니다. 2021년 작년에 나온 작은 수필집의 제목처럼요. 그래도 괜찮아? 가족이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도 있고 연약함 투성이 있고 세상에게 좀 때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하는 그런 모양도 실수하여 나타낼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뉴 패밀리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하나로 한 가족으로 서서 가족이니까 외치며 우리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좀 그런 교회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답게, 그런 패밀리답게
우리 하나 되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우리들의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피 안에서 우리는 뉴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한번 외치면서 그동안 더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건네지 못했던 이들이 생각난다면 위에서 한번 중보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된 우리가 더욱더 한 가족으로 한 분 아버지 앞에 하나님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니까 하며 서로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그런 참된 하나됨이, 가족의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또 교회된 우리 삶 안에, 교회된 우리 가정 안에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아버지를 모신 가족답게 한 마음으로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 가족의 위대함과 단단함과 소망됨을 증거하고 나타내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